오늘은 이제 19장 들어가기 전에 18장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18장을 보면 17장, 18장 먼저 이제 바벨론 음녀에 대한 심판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19장 가고 보면 19장에서는 이제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심판하고 20장에 넘어가면 이제 그 우두머리 마귀 사단을 완전히 불못에 집어넣는 그런 장면.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게 돼요. 그걸 중심으로 보시면서 마지막에 이제 또 18장을 정리를 해보자면 음녀 바벨론이 무너져 내리죠. 하루 만에 무너져 내리고 1시간 만에 무너져 내려요. 보시면 결코 이제 바벨론에는 없을 거다. 21절부터 보면 결코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never again. 다시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21절 보면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큰 맷돌을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돼요? 들어가서 깔아앉히고 안 나와요. 바벨론이 어떻게 된다? 다시는 이제 보이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화려하죠. 음녀가 옷을 입었는데 아주 화려한 옷을 입어요.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시키는. 22절에 보면 또 어떠한 일이 다시는 없느냐? 검은 옷 타는 자와 풍미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맷돌 소리도 안 들려. 밥도 안 해먹어요. 이제 완전히 다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 23절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결혼도 없어요. 이제 끝이에요. 결혼은 가장 즐거운 일인데 근데 19장에 넘어가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음녀 바벨론은 결혼이 없어요. 잔치가 없어요. 끝이에요. 그러고 보면 23절 말미를 보면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복술 점치는 거죠. 점치는 거.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쳐 보셨나요? 점치는 거? 저 어렸을 때 우리 엄마 따라서 많이 가봤어요. 내 아버지가 하도 화투를 치시니까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집을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점치러 많이 가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뭐 했는데 아들이나 잘 키우라고 그래가지고 못 나오셨어요. 그냥 얘기가 눈에 밟혀가지고 그때는 지금은 이렇게 생겼지만 어렸을 때는 제가 좀 귀여웠나 봐요. 이제 애기들은 다 귀엽죠. 엄마가 그걸 보고는 또 점쟁이 말을 듣고는 나가지를 못했어요. 사람들은 미래를 알고 싶어요. 점을 쳐요. 미래를. 오늘날에는 어떻게 하면 오늘날은 뭐 아예 대놓고 하죠. 뭐 그냥 뭐 휴게소, 카페에서도 하고 가지가지. 그것만 점치는 게 아니에요. 여론조사, 통계도 점이에요. 어떻게 보면 미래를 알고 분석을 하고 그리고 될 만한 후보자한테 돈을 매기고 통계 아무튼 무작위 내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점치는 거예요. 미래가 어떻게 될까? 미래를 연구하는 뭐 기관들은 엄청 많아요.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옛날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바벨론 제국에 가서 공부한 게 뭔지 아세요? 다 점치는 거 공부한 거예요. 점치는 거.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를 공부한 거예요. 그거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대학 가서 뭐 공부해서 나중에 어떻게 세상이 바뀌고 어떻게 뭘 해야 돈 벌고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배워요. 성경에서 알려줘요. 인생의 끝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 세상에 가서도 당당하고, 이 땅에서도 예수 안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으면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를 않아요. 말씀을 봤더니 뭐 무수하게 그런 내용들이 수없이 많아요. 지혜와 명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 그분 안에 있으면 거리낄 것이 없어요. 두려워할 것도 없고 놀랄 것도 없고.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미래는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끝까지 기도하고 오로지 그분을 신뢰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어떤 미래의 큰 그림은 보여줘요. 이런 일들이 있고 재앙이 있고 심판이 있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결국 구원받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된다는 그 얘기를 해주셔요. 근데 이 음료도 똑같은 짓을 해요. 음료도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면서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요. 그리고 점을 쳐요. 어떤 걸 해야 잘 될지, 어떤 걸 해야 좋을지. 요즘 뭐 유튜브 봐도 뭐에 투자하라고 뭐 광고가 다 이거예요. 미래를 점치고 어떤 걸 하면 잘 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그냥 다 노출되어 있어요. 지금은 아예 인식도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맨날 신문에서 쏟아내요. 미래에는 뭐 자동차가 하늘을 날고, 이제 점점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의사라는 직업도 없어진대요. 컴퓨터가 다 안 되잖아요. 기계가. AI, 인공지능이 싹 안 되죠. 바둑. 이제 인간이 컴퓨터를 못 이겨요. 야, 그렇게까지 발전을 했어요. 이제 컴퓨터가 스스로 이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까지. 예전에는 컴퓨터는 프로그램대로 움직이게 돼 있는 건데, 근데 이제는 스스로 결정 내리고 행동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컴퓨터한테 졌어요. 인간이 가장 잘 두는 바둑 두는 사람도 컴퓨터한테 져요. 그런 걸 보면서 이미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 짐승 앞에 가서 물어본대잖아요. 짐승 앞에 가서.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결국 그 모든 것이 끝이, 그런데 다 멸망이에요. 심판하시요. 24절 보시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이 바벨론과 음녀를 심판하시는 이유는 결국 이거예요. 성도들의 피, 성도들이 핍박당하고 반란당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한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분의 심판, 공의는 정당해요. 이미 기회를 많이 주었어요. 여기 나오죠. 성도들아, 선지자 나와라. 바벨론에서 빨리 나와라. 재앙을 받지 말아라. 수없이 얘기하는데도 말을 듣질 않아요. 회개를 안 해요. 재앙을 보면서도 회개를 안 해요. 그걸 보면 우리의 사명자의 역할이 얼마나 귀한지 그걸 알면서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18장을 마지막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바벨론이 화려한 것 같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항상 세상의 그 결말이 어떠한지를
세상의 운명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나도 아파트 있어야 되는데 저런 집에 살아봐야 되는데 그러면 좋죠.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만하면 주실 거예요. 문제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항상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 인생이라는 걸 기억을 하고 세상의 운명을 끝을 보면서 가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들지 말고,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은 어차피 무너질 바벨론 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가치를, 세상의 모든 것은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인 거. 그리고 절대적인 게 없어요. 진리는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세상의 기준은 날마다 바뀌어요. 법도 바뀌고 문화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절대적인 가치는 믿음밖에 없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프린트물 14페이지 맨 밑부분 결론 부분을 보시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행복의 외침이 아니라 세상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텔레비 틀면은 요즘에 그런 프로 많죠. 막 연예인들 집안 구경도 시켜주고 막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 막 보여주고 이러면은 부럽죠. 집도 좋은 데다가 막 굉장히 여유로운 삶을 살고. 근데 그런 것에 집중하면 나는 뭐 했나, 기도하면 여태까지 기도하고 훈련받았는데 된 게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들여다보면 이게 막 행복해 보이는 것 같은 게 다 연출된 거죠. 연출된 거. 요즘에 TV 그 많이 뽀록 나가지고 누군가 네? 잘 사는 것처럼 막 재벌집에 시집가고 막 한 것처럼 했는데 다 뽀록 나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걸 봐요. 오디션 프로그램 이미 다 우승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뽀록이 났죠. 예전에 어떤 프로그램들. 근데도 또 그걸 봐요. 문자도 보내고 막 누구 뽑아야 된다고 막 이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행복이 아니라, 그러나 그 뒤에 있는 신음소리, 괴로움들,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라 그걸 보면서도 저렇게 보이기까지는 얼마나 눈물이 있고 또 참고 이런 것. 지금 막 다 까발리죠.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그게 전부가 아니구나.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지, 그분의 은혜로 그분이 나의 신랑인지, 그걸 항상 확인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고 우리가 또 우리를 제대로 확인하고 가려면 항상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번 주에는 교회사를 어떤 책을 보게 됐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 종교개혁까지 이렇게 봤는데 아주 매 순간이 전쟁이더라고요. 하루도. 그러니까 로마가 예수 초대교회 성도들을 엄청나게 핍박했잖아요. 막 죽이고 막 사자굴에 집어넣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콘스탄틴 대제 때 이제 국교화가 이루어졌어요. 이제는 기독교가 로마의 대표 종교가 되고 신앙의 자유가 이루어졌는데, 교황이 세워지고,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잖아요. 안 그래요. 핍박이 말도 못해요. 그 뒤로도 진짜 주님을 만나고 계시를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교황이 가만두지를 않고 전쟁이 끊이지를 않고 시대마다 항상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똑같구나. 무슨 세상의 시스템이 바뀐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어느 시대를 살건 오늘날도 똑같더라고요.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의 자유가 있고 교회들이 얼마나 많고 또 핸드폰만 열어도 우리가 좋은 설교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지만 설교 많이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고충만 목사님께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3번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3번은 만나야 된대요. 3번. 뭘로 3번을 만나냐? 첫 번째로는 영으로 한번 만나야 된대요. 성령 받고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한번 만나야 된대요. 두 번째로는 그냥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는 이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된대요. 두 번째. 복음. 그분이 왜 오셨고 나에게 이런 보이는 것들, 들리는 것들은 왜 주시는 건지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 그분의 계획 분별을 해야 되니까 잘못하면 또 엉뚱한 것에 속을 수가 있어요. 응답도 말씀하고 비춰봐야 돼. 이게 내 감정에서 오는 건지, 감동도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지금 이루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말씀을 통해서 맞춰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결국 십자가를 얘기해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우리를 속여요. 세상은 화려하고 멋지고 편하고 편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교회사를 통틀어서 편한 길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좁은 길로 가라고. 멸망의 길은 넓고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똑같더라고요. 진짜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면 부르짖어야 되고 금식해야 되고 철회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근데 세상은 편하게 믿더라고요. 편하게. 이제는 아예 편하게 집에서 드리죠. 예배, 대면 예배 엄청 편해요. 누가 뭐 헌금 안 한다고 눈치 주지도 않고 엄청 편해요. 부담 없이 이제는 마음껏 들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내 생명의 양식이 되는지, 그것이 진짜로 예배는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에게 안수하고 짐승에게 죄를 전가하고 그 짐승을 죽여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피를 흘리고 배를 가르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불에 태워서 다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죄된 육체니까. 예배는 그런 작업들이에요. 그냥 귀로 듣고 말씀 깨달았어, 은혜 받았어, 그것도 좋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예비되어 있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고 우리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알 때에 은혜가 진정한 은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 땅에서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바벨론의 그 화려함에 현혹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사를 보니까 참 재밌는 얘기들도 많아요. 막 로마 교회가 타락하고 이러니까 그 어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수도사들이 많이 나오죠. 막 사막으로 들어가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제 세상의 것을 다 버리려고 어떻게 하냐 보면 목욕도 안 해요. 평생을 그냥 사는 거예요. 거기에 또 뿅 가가지고 여자들 둘이 따라붙어요. 여자들도 목욕도 안 해요. 그냥 기도하고 그분 앞에 세상 줄 완전히 끊겠다고 목욕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엄청난 영성 있는 기록들을 남겨요. 신학을, 조직 신학을 책을 쓰고 신앙을 재정립을 해요. 막 로마
굉장히 타락하니까 우상하고 막 짬뽕이 됐잖아요. 교리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아주 이단과 싸우면서 목욕까지 안 할 정도로 세상 줄을 끊으려고. 지금 보면 좀 우스꽝스럽지만 그 정도까지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할 거 다 하고 입을 거 입고 먹을 거 다 먹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정말 지금 우리가 훈련을 받으면서 또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그만큼 이 바벨론을 이긴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생각을 해보면서 겉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그걸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정체는 무엇이고 빌딩, 화려한 그 정체가 뭔지, 음료, 결국 멸망할 것들이에요. 멸망할 것들. 묵상의 자리로 나갈 때 세상의 그 실체가 보여요. 그러니까 고립되는 게 왕따 되는 게 아니라 고독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만나 주실 때는 고독한 자리로 부르셔요. 친구하고 만나는 것도 끊게도 하시고, 또 이제는 어떤 때는 TV도 못 보게 하시고, 모든 걸 끊게 하셔요. 고독의 자리로. 그럴 때 우리가 정신이 바짝 나죠. 과연 뭐가 중요한지. 그래서 이제 금식을 할 때 우리가 은혜를 많이 입어요. 진짜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돼요. 근데 참 신기해요. 죽이 들어가면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또 뭐 먹고 살아가야 되나 또 고민을 해요. 인간이 참 어리석은데, 그러나 다시 한번 또 예배 자리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배 자리로 나오고, 이제 내가 있는 삶 전체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도 이 본문에 보면은 나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18장 4절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거기서 나와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아들이지 말아라. 똑같은 얘기예요. 옛날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렇죠.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 롯 그냥 나오라는, 빨리 나오라고. 근데 롯이 막 안 됩니다. 챙겨야 할 것도 있고, 그러다가 문제가 닥치죠. 빨리 나와야 돼. 빨리. 순종은 즉시하는 게 가장 좋아요. 왜 즉시하라고 하냐면, 즉시 안 하면 미혹당하기가 쉬워요. 또 형편 바라보고 내 모습 바라보고 하면 아직 때가 아닌데, 항상 우리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때가 아니라 조금 더 있다가 급한 불부터 끄고 나서. 근데요, 급한 불 끄고 나면 또 불이 안 생기나요? 또 어딘가 또 불똥이 튀어가지고 또 불 끌어, 맨 인생이 불 끌어 다니다 끝나요. 그러니까 아예 딱 지금 과감하게 던져버려요. 그래야 해결이 나요. 과감하게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 그냥 바벨론을 뭐 거기서 정리한다? 아니요,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재앙을 받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자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명자의 자리가,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죠. 내가 먼저 그걸 체험하고 내가 먼저 통과해서 그거를 바벨론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진짜가 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알려주고, 결국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 주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에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셔요.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의 소문이 퍼지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말씀 들으려고. 그리고 병 고침 받으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더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항상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가셨어요.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 막 사람들이 몰려와요.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기적이 나타나고 막 예수 막 메시아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또 기도하셔요. 왜?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를 지러 오신 거예요. 인기를 누리고 그러려고 오게 하신 게 아니라 항상 확인하셨던 거예요.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서 사역할 때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들 거예요. 와, 말씀 좋다. 와, 능력 있으시다. 영성 있으시다. 야, 그 고난을 통과하시고 훌륭하시다. 사람들이 막 몰려들 수가 있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다 돼요. 막 그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항상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현혹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내 사명이 뭔지. 내 사명?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일단 부인해야 돼. 막 오면 뭐 여기 오면 다들 옛날에 잘 나갔대요. 옛날에 부자로 살고 옛날에 부인해야 돼. 부인해. 지금 그 얘기하면 그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내가 왜 왔는지, 내 사명이 뭔지. 그게 지금 급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먼저 부인해야 돼요. 그래야 십자가를 질 수가 있어요. 십자가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알아주지도 않고 고통스러워요. 나를 따르거든 부인을 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래. 누구든지.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가 쉬운 거래. 거기에서 평안을 안식을 누리게 된대요. 그 진리를 안다라면 과감하게 바벨론에서 나오는. 그래서 목사님 맨날 얘기하죠. 훈련 많이 받으라고. 확실히 받으라고. 안 해요. 좀 편한 길 없어요. 결국 대가를 우리가 치를 게 있어요. 빨리 끊어야 돼요. 끊어야 돼. 교회사를 봐도 진짜 제대로 일하신 분들은 그냥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걸 보면서 우리가 오늘 또 요한계시록을 또 다시 공부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항상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좀 힘들어도 기도의 자리 포기하지 마시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께 나와서 주님 안에 위로를 받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루터가 종교개혁으로 엄청 바빴어요. 너무나 바빴어요. 사람도 만나야 되고 또 설교도 해야 되고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루터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바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바쁘니까 기도는 대충 하고 막 일하는데 바쁘잖아요. 근데 루터가 그 말을 했어요. 나는 바쁘니까 기도한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기도해야 일도 하나님이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바쁜 일들을 착착착착 순서 있게 하나님이 처리해 주셔야 되니까 기도를 꼭 하고 밖에 나가서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바쁘니까 기도한대요. 바쁘니까. 그걸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한테. 다들 기도 잘하시니까 바쁘니까 기도해야 돼요. 바쁘니까. 그래야 내가 바삐 뛰어든다고 일이 되나요? 일이 꼬이기 시작하면 정신없어요.
그런데 기도부터 하면 오히려 내가 힘썼던 것보다 우연치 않게 사람을 만나 우연치 않게 하나님 사람의 마음도 바꿔주시고 어떻게 연결이 되게 만들어요. 그러면 더 시간이 전략이 되는 거죠. 전략이. 그걸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도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19장을 넘어갈게요. 19장은 이제 15페이지 프린트물 15페이지 보시면 요한계시록 19장 서론 볼게요. 서론 이제 18장은 요한계시록 가운데 가장 슬픈 애가로 가득 찬 장이다. 왜? 바벨론이 막 무너져 내려요. 바벨론 무너져 내리고 막 이러니까 슬픈 얘기로 가득 찬 장이라면 이제 19장에 넘어가면 19장은 가장 기쁜 할렐루야 찬송으로 가득한 장이다. 이제 혼인잔치가 있어요. 혼인잔치, 공주모 혼인잔치. 그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가 멋지게 실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재앙이 다 끝나고 바벨론 재앙 끝나고 이제 19장에 가면 아주 기쁜 찬양이 울려 퍼져요. 결혼식 2번을 보시면 하나님의 통치가 성도들에게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은 이유는 아직도 거대한 산 바벨론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다. 잘못 썼네요. 2억 기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무너질지 않을 것 같았던 바벨론이 17장, 18장에서 완전히 무너져요. 초대교회를 살아가던 성도들이 가장 힘들었던 이유는 응답도 받고 환상도 보고 다 봐요. 예배 드릴 때마다 위로를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환경이 변화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는 아주 갈수록 강력해지고 핍박은 갈수록 세지고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17장, 18장을 통해서 바벨론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셔요. 그래서 3번 보시면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진 것 때문에 우리들이 이제는 아무런 방해꾼 없이 주님과 혼인잔치를 한다. 그래서 19장은 찬송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아무런 방해할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과 어린 양과 혼인잔치를 하는데 그동안은 방해꾼이 얼마나 많아요. 예배드리고 주님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고 이러고 싶은데 바벨론이 가만두지 않았어요. 근데 17장 18장에서 바벨론이 와르르를 무너져내요. 그리고 이제 19장에 오면 막 찬송이 넘쳐나요. 찬송이. 그래서 이 19장부터는 이제 초점은 결국 이제 어린 양과 신부의 영광, 혼인잔치, 기쁨 이걸 대해서 이제 마지막은 얘기를 하는 이제 요한계시록 끝나가는데 앞으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주로 다룰 거예요. 그래서 보면 1절부터 보시면 이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하고 아멘. 허다한 큰 음성이 하늘에서 들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음녀를 심판하셨다. 종들의 피를 갚아주셨다. 이러면서 막 찬양이 울려퍼져요. 3절 보시면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가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아멘. 찬양이 울려 퍼지고 24장 후 내생물이 엎드리고 그러면서 음성이 막 크게 들려요. 멍멍멍멍 소리가 나고 물소리와도 같고 큰 물소리가 나는 우레소리와 같은 음성이 들리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영광을 돌려라 어린 양의 혼인기한이 가까웠대. 이르렀대.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제 준비가 끝난 거예요. 이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라. 세마포 옷은 성대로 오늘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어야 돼. 예복. 이 옷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옳은 행실. 음료는 여기저기 막 갈 때 안 갈 때 다 가죠. 근데 이 옳은 행실, 이 신부는 깨끗하게 준비를 해요. 9절 보시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막 어린 천사가 얼마나 위엄있고 권위가 있었는지 복되도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해요. 얘들 천사가 하지 말래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어떤 막 예배 드릴 때 막 큰 임재가 있고 막 이러면 자칫 잘못하면 영광을 인간에게 돌릴 때도 많고 교회 건물에 돌릴 때도 많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영광을 제대로 돌려야 되고 항상 경배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을 하고 현혹되면 안 돼요. 그 어떤 것에도 지금 어쩌면 우리들 안에 우상이 참 많아요. 갈수록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진짜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지, 내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 내가 마음을 어떤 데 뺏기지는 않는지 우리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혼인잔치가 아니라 혼인,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최순입 전에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절 한번 보세요. 예. 너무 막 1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게 아마 최순 집사님들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아멘. 거처를 예비합니다. 아멘. 본인이 찾으면 힘들어요. 아멘. 이미 주님은 예비하고 있어요. 지금 해야 될 일은 잘 준비하는 거예요. 신부로서의 단장을 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 옛날 이스라엘은 혼인을 하잖아요. 혼인을 하면은 정혼이라고 그러죠. 옛날 성경에 정혼. 정혼이 약혼이죠, 약혼. 근데 이 약혼이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우리나라는 뭐 가락지 껴놓고 약혼잔치하고는 뭐 안 해도 그만해요. 안 해도 파혼하면 끝나는데, 근데 이 이스라엘은 그러지가 않아요. 약혼 정혼을 하면 그건 법적인 효력이 생겨요. 그때부터는 둘이 법적으로 부부예요. 이거 물릴 수 없어요. 근데 약혼을 해놓고 어떻게 하느냐? 둘이 이제 헤어져요. 신랑은 신랑 집에 가고 신부는 신부 집에 가서 언제 혼인할지는 몰라요. 양가의 남편의 아버지만 알아요. 아버지만.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에 그렇게 했대요. 한 1년 이상을 둘이 떨어져 놓는데요. 그동안 뭐 하라고요? 준비하라고. 그때부터 뭘 하느냐? 남편은 집에 가가지고
이제 그 아버지하고 함께 뭘 하냐면 집을 짓는데요. 집을 이제 서로 따로 살아야 되니까 집을 짓는데요. 1년 동안 집을 잘 짓고 이것저것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물론 뭐 어려서부터 배웠겠지만, 그리고 신부는 뭐예요? 신부는 단장도 하면서 뭘 배우느냐? 음식을 배워요. 음식. 살림살이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시아버지가 남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것도 이렇게 알아둬가지고 미리 그 음식을 배운대요. 미리 준비를 다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래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도 나를 믿으라. 이게 예수님이 나한테 곧 간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 어디로 가시냐고 막 제자들이 근심해요. 배도 그물도 다 버려두고 왔는데 간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돈 떨어지고 다 떨어졌는데 예수님만 믿고 따라왔는데 간다고 그러니까 큰일 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집에 집이 많대요. 집이 많대요. 아버지 집에. 우리 오늘날 집 걱정 얼마나 많이 해요. 내가 살 집도 문제지만 자식 새끼들 아파트 한 채씩 해주려고 평생을 그 집하다 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거할 집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없었으면 내가 너희들한테 일렀으니까 준비하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은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게 예수님은 신랑이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약혼을 하면, 정혼을 하면 남자는 가서 이제 집을 짓기를 시작해요. 집을, 거할 집을. 예수님이 지금 가셔서 뭐 하고 계셔요? 신랑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엄청난 걸 예배하고 계셔요. 집 짓고 계셔요. 집 짓고. 보고 계시겠죠? 우리가 지금 재료를 잘 올려 보내나.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집이 따로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걸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신부는 뭐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신부단장. 몸을 깨끗이 하고. 한 1년의 기간을 두는데 그 기간을 두는 이유는 뭘까요? 한 1년쯤 기간을 둬요. 정혼하고 나서. 왜 1년 이상 기간을 둘까요? 이 여자가 진짜 순결한 여자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1년 뒤에 신랑이 데리고 왔을 때 배가 불러 있으면 그거는 분명히 이상한 여자다. 이상한 여자.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지금 왜 우리를 그냥 놔두실까요? 예수님이 와서 빨리 데려가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신부단장 잘하고 있는지, 이상한 거 엉뚱한 거 뱃속에 가졌는지. 음녀는 나중에 탄로 나죠. 그게. 그러나 진짜 신부는 내 여 안에 진짜 복음의 씨앗을 가졌는지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시아버지가 뭘 좋아하는지, 또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음식도 그 요리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바느질도 배우고 수많은 집안일들에 대해서 다 배우는 거예요. 농사는 어떻게 짓고, 뭐는 어떻게 하고, 살림살이는 어떻게 하고, 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똑같아요. 우리도 지금 뭐예요? 교회도 운영하고 집안도 운영하면서 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선교하고, 어떻게 쓰고, 뭐 많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있는 것 안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거 내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시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남편,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그분한테 맞추는 거죠. 시아버지한테 맞추고 남편한테 맞추고 그 훈련이 되어야 돼요. 근데 결혼해보셔서 아시잖아요. 결혼하면 주도권 다툼을 하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거 좀 잡아야 되죠 이게. 센 사람이 잡죠 센 사람이. 해봤어요? 그거 안 잡히면 아주 뭐 그런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모르거나 어쩌고 아무튼 많이 싸우게 되잖아요 결국은. 그게 다 맞으면 싸울 일이 없죠. 서로가 딱 맞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생활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남편, 신랑, 예수 그리스도, 시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뜻에 맞으면 그게 천국 생활이에요. 그게. 근데 이게 지금 안 맞으니까 지금 주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맞을 때까지. 시아버지가 지금 맞을 때까지 지금 아직 안 데리러 오는 이유는 아직 안 맞는 거예요. 맞아야 뭘 지금도 못 알아듣는데 야 좀 음식 좀 준비 좀 해라. 아니 난 주방 못해요. 원래 재능이 없어요. 야 좀 저기 좀 뭐 바느질 좀 배우고 집구석도 좀 치울 줄도 알고. 아니에요.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놀고 싶은 게 많아요. 그러면 언제 집안 살면 이게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지금 우리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고. 이미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다. 우리는 근데 이 땅에 얼마나 관심이 많아요? 그냥 막 지금 주님은 우리만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딴 걸 준비하고 있는 게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배자로 나오고 먼저 기도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지금 내 형편이 진짜 뭔지조차 몰라요. 왜 이런 일들이 있고 왜 맨날 깜빡깜빡. 물론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문제 해결은 안 끝나요. 또 문제는 닥쳐요. 결론은 신랑 되신 그분의 무엇을 좋아하시고 시아버지가 뭘 좋아하는지 확실히 결혼 생활에 행복할 수가 없어요. 결국 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서로 안 맞으니까 진작에 알았더라면. 이게 결혼은 그러려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더라고요. 서로 깎이면서 만들어지려고 준 건데 우리는 마치 그냥 결혼하면 그냥 마냥 그냥 꿈나라고 막 백마탄 왕자님이 그냥 막 그럴 줄 알아요. 공주 떠받들어 줄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둘이 교제하고 서로 인격적인 대화가 가능해야 돼요. 아무리 돈 가지고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3번은 만나야 되잖아요. 영으로 깊이 만나고 말씀으로 깊이 만나고 그리고 나서 인격적으로까지 만났을 때 진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대요. 인격까지. 그리고 그 훈련을 하는 거죠. 얼마나 억울한 일 많아요. 근데 그 남편 신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급백 믿고 가는 거예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하고 이제 아니 내가 왕비인데 뭐 그 짜잘한 거 그런 거 다 신경 써요? 이미 다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신부단장 깨끗한 옷을 입는 거예요. 비록 주렁주렁 꾸미지 않아도 신부 그 자체가 빛이 나는 거예요. 세마포 옷으로. 그 작업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거처를 예배하고 있대요. 이게 그냥 저는 그냥 최순희 집사님이 하도 이상 지금 막 바쁘셔가지고 집중을 안 하셔서 그냥 읽어보라고 했는데 또 읽어보라고 했는데 또 말씀 또 그런 말씀이에요. 막 뭔가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신부단장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염려가 나중에 쓸데없던 것이었다는 것을 진작에 내가 미리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알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감사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쉬는 시간 갖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